오늘 이 성경 말씀에 얘기하는 복을 이어받는 축복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버지시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게 좀 서먹서먹하고 이상하는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살지 않는지도 몰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시인할 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자녀들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닮아야 돼요.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어떻게 닮어? 그런데 우리가 닮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닮도록 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어받는다,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는데, 이 말을 다른 성경들에는 세번역 성경에는 상속받게 하시려고, 또 킹제임스 버전도 너희로 복을 상속받도록 하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번역상에 좀 문제점들이 서로 있지만 어쨌든 성경을 번역하는데 상속자라는 말로 번역해도 전혀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상속자. 아브라함의 축복을 하나님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받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이런 축복을 이어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자, 유산, 상속자. 성경에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 보아스 관계에서 결과적으로 상속자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이방 여인 룻이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상속자, 또 복의 상속자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 몇 가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우리 신앙인들끼리 먼저 얘기를 합니다. 이 8절 말씀에는 신앙인들끼리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초대교회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러다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믿고 기도하면서 있었던 저들에게 오직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 하는 내용이 소개되죠. 사도행전 4장 32절에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다 한 마음이다. 우리는 한 마음이 되기가 쉽지 않죠.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겠어요? 여긴 사는 과정도 다 다르고, 태어난 장소도 다 다르고, 배움도 다 다르고, 또 연령도 각각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말해요. 할렐루야. 하나 돼. 다른 것으로는 하나 될 수 없어요. 근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여러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일을 하면 훨씬 소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어져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특별히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와해되고 맙니다. 무너지고 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 돼야 돼요. 고린도 교회 요즘에 새벽 시간에 고린도 교회 계속 보는데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각기 나눠 파당이 조직되고 바울 사도가 그 소식을 듣고 같은 마음을 가졌다.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 그래서 10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라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는데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서 같은 말,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는 이 공동체는요, 공동체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목적이 하나 돼, 목적이 하나가 안 되고 바라보는 게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면 제대로 안 되겠죠. 이것 보고 저것 보고 그런데 힘이 나뉘잖아요. 또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소통이. 서로 힘을 한꺼번에 줄 때, 그래서 우리 줄다리기 할 때 그래서 힘을 모으잖아요. 영차 하면서. 그때 힘이 탁 모아질 때 힘이 당기는 거예요. 거의 이쪽이나 다 비슷비슷하게 사람을 주고 하는 거니까 그걸 당겨서 이긴다는 것은 아주 기술적인 측면에 조금 그 부분에 힘이 모아지면 당겨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포기가 돼요. 이기잖아요. 이 소통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 모아져야 되는 거죠. 서로. 우리 몸도 한 몸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머리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머리에서는 자꾸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손이 움직이지가 않아. 발이 움직이지 않아. 성경에서 이런 측면의 중풍병자를 우리가 잘 알죠. 손발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 오장육부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게 환자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머리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럼 머리에서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줘야 돼요. 이게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공동체가 아름답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소통. 그리고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려면 일체감이 있어야 돼요. 일체감.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요. 목적이 같아야 된다. 소통이 잘 돼야 된다. 일체감이 있어야 된다. 하나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하나가 되어서 움직일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고 여러분들의 자손에게 임하고 주변의 공동체에 임하고 우리 교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동정하는 자. 교회 안에서 서로 동정하는 자가 되라. 마음을 같이 할 뿐만이 아니라 동정하라.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실 리가 아닌 게 아니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동정이라는 말을 원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체휼, 그 같이 번역되어 있어요. 체휼. 이 말에 대해서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밀어 넣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에 거기에 동참하고 같이 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죄 없으시다. 여기 말하자면 죄 없으시다는 많은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내밀었어요.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동정한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함께 공범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공범자. 우리는 피하잖아요. 왜 내가 그런 어려움 당해? 그런 고통 당해? 그런 측면인데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그런 동정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쉼파테스라는 이 헬라어인데 바로 그런 의미를 좀 지니고 있습니다. 한쪽도 상호 동질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들도 이런 측면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이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무슨 소리 합니까? 예수님이 언제 갇혔고 언제 헐벗었고 언제 먹지 못했고 옥에 갇혔습니까? 이웃이 바로 나다 하는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들도 이런 측면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별교회가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되고 복을 이어받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가정이 되려면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함께 내어 던져지는 스스로 나를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형제를 사랑한다고. 형제. 필라델피아라고 미국에 한 주가 있어요. 필라델피아. 이 필라델피아라는 말이 형제 사랑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형제를 사랑하라. 그럼 우리는 형제는 부모 피를 물려받은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이런 찬송도 우리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예수님의 머리이시고 우리가 한 지체고 그렇습니까? 한 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형제예요.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죠. 서로 사랑해야 돼. 성경에는 원수까지도 사랑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사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내밀어져서 떠밀려져서 정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모친, 내 자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건 사랑이잖아요. 성경에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왜 교회 안에서
아웅다웅하고 싸움막질하고 서로 헐뜯고 중상모략하고 그런 공동체가 어떻게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된 원인 1200만에서 600만 이하로 줄어든 이 원인이 누구누구 탓할 것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본받지 못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형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지네들끼리 성제간이라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한 아버지를 섬기는 저들은 맨날 싸움막질만 하고 손가락질만 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안 돼요. 오늘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한번 읽어봅시다. 4장 9절 10절 9절 10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10절 너희가 온 마게도냐의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합니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 자신들은 정말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형제 사랑에 관하여 할 것이 없다. 왜? 서로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도 서로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말로만이 아니에요. 사랑은 주는 거고요. 덮어주는 거고요. 감싸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대잖아요. 베드로는 말하기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어요. 오래 좀 참아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의 하나님의 속성적인 측면을 갖는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사랑. 오늘 우리들도 이런 신앙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기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나오잖아요.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요. 근데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지금 상처를 입었어요. 부정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측면에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그럴 수도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간 측면도 됐어요.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어때? 불쌍히 여겼어요.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기고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데리고 와서 여관에 비용 다 지불하고 갔다 오면 주인에게 얘기해.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갔다 오면서 들려서 주겠다.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이죠. 불쌍히 여긴다는 이 원어의 의미는 이런 말이 있대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여러분들이 그런 아픔을 가지고 동참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 간에. 그 다음에는 겸손이에요. 겸손. 예수님이 교만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신데도 높은 자리 찾지 않았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높은 자리에 상자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 낮아지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내려오셨어요. 그게 겸손이에요.
우리는 자존심이라는 것 때문에 꼭 뭐 올라가려고 하고 내세우고 이러지 마세요. 오늘 겸손하며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겸손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시켰던 주님, 낮추신 밑바닥까지 하나님이 데려오셔서 종의 형체로 비하라고 얘기를 하죠.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낮아졌는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겸손한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에는 복을 빌라고 그랬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건 보복하지 말라. 보복하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오히려 원수를까지도 사랑하고 입밤을 때리면 입밤을 태우고 오리를 원하면 심리를 같이 가지고 겉옷을 원하면 속옷까지 줘라. 이게 말이 되는 일일까? 말이? 복을 빌어줘.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들은 많이 있죠. 여러분들도 복을 비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그 다음에 10절 말씀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에 거짓말을 하지 말고 혀를 다스리라고 했어요. 야고보서에도 재갈을 물려라고 했어요. 재갈을. 우리 말을 많이 하면 뭐 잘하는 것처럼 생각되고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고린도 교회 이번에 보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덕을 세우는 말만 하래요. 덕을. 여러분들이 덕스러운 말만 하세요. 할렐루야. 거짓말하지 말고 악한 말 하지 말고 우리 혀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복된 사람이에요. 11절에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선. 여기서는 하나님 보기에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말씀대로 되었더라.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나님 보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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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선하다는 말. 하나님 보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이어받게 해주신다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계시나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르시되 주의 얼굴을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주의 얼굴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가 또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을 향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기억해 보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축복을 이어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